주님과 동행하면서 무더위 속에서도 시원한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로 말미암아 기쁜 한 주 보내셨습니까? 네. 아멘. 예, 오늘 한 주간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혼의 갈급을 다른 데서 찾지 않고 해소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생수를 공급받아서 의의 경험으로 승리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방금의 찬양의 가사가 참 오늘 말씀에 또 우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참 필요한 그런 위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다면 반드시 그 길의 끝에는 우리가 생각할 땐 때론 막다른 길이다, 또 어려운 길이다, 고난의 길이다 할 때라도 반드시 주님께서 가장 크신 축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저 하늘의 본향까지 이어지게 또 인도해 주시라 확신합니다. 언제나 선한 목자 되시고 영원한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는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였죠. 우리 함께 또 소그룹에서 나눈 은혜, 또 한 주간 묵상한 은혜, 또 이 말씀 대예배 시간까지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이 길지만 딱 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가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아이들이 여기서 물놀이 하는 것을 이렇게 바라보곤 할 때, 야, 참 풍요로워졌다. 세상 좋아졌다. 네. 저도 물론 아직 젊은 세대이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어디 뭐 교회라든지 개인 집이나 이런 곳에 이렇게 수영 풀장을 설치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좋은 장난감들과 물총들과 또 이런 튜브들로 놀았던 기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보면서 풍요로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보내고 있는가라는 또 생각을 하곤 합니다. 사실 풍요로워진 것은 어린이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다 하는 우리 모든 기성세대들도 이제는 웬만하면 자기 집과 자기 소유의 자동차 한두 대씩은 다 가지고 있고 여가생활 또 취미활동 등 예전의 삶보다는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 현대인들은 풍요로워짐으로 좀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은 또 그 대답은 다른 것 같죠. 몇 년 전 데이터이긴 하지만 이 세계일보에서 창간 26주년을 맞아서 우리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행복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19세 이상 된 1000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한국 사회는 행복한 사회입니까? 라고 하는 이 단순한 질문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행복한 사회다라고 한 사람이 몇 %예요? 12.6%. 그리고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어떤 그런 큰 감정 없는 사람들이 거의 절반 45.5%. 그리고 불행하다 또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39.7% 2.2%입니다. 10명 중에 1명꼴로 한국 사회가 뭐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9명은 행복한지 불행한지 잘 모르겠고 심지어 불행하다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열의 4명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질적 풍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왜 현대인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생각해 보지 않으면 안 될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사람들이 물질적인 만족에서 행복을 찾으려 하기 때문은 아닐까? 그 수많은 답 중에 하나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설치 조각가인 주라영 씨가 있는데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자아조차 망각한 채 욕망을 쫓아 맹목적인 전진만을 반복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군상을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통해 구체화로 표현했습니다. 특별히 달려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시리즈는 자본과 욕망에 쉽사리 추동된 현대인들의 현실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지금 이 검은색이 뭔 것 같아요? 예, 사람을 표현한 어떤 이런,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서로 내가 먼저 가겠다 나아가는 그런 작품인 것입니다. 어째 요즘 한국 사회에 갔습니까? 예. 이처럼 오늘날 시대는 자본주의 속에서 사람들이 가져도 목마르게 되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자본주의를 채택하여 온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빠르게 회복하였죠. 일제감정기야 그런 어려운 시대였지만 정말 빠른 속도로 정말 세계에서 꼭 손꼽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하지만 물질적 만족에서 참된 행복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도록 만들게 되었고 계속하여 무언가의 목마른 삶을 살도록 또한 이끈 것이 바로 이러한 급격한 발전이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돈을 통해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도 있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과거의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나의 꿈을 포기하고 현재도 충분한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버둥 치며 그렇게 돈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까지 자꾸만 깊어져가는 늪에 빠지게 되어 마음과 정신의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하건만 결국 불행을 호소하고 있는 셈이죠. 혹 부를 실현하고 물질적 만족을 얻었다고 해도 무언가가 계속 뭐합니까? 허전하지요. 부자들이 그만큼 정말 공허하고 허전하다 호소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목마른 그런 삶을 그럼에도 현대인들은 구하고 해소하려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 봅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만몬을 섬깁니다. 돈을 섬깁니다. 주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의지하는 데서 큰 안정감을 느끼고 돈을 위해서라면 쉽사리 진리와 원칙, 사명까지도 합리화하고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보다 재산의 유산을 남겨주는 일에 만족해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시대 속에서 행복을 잃은 채 마음의 병을 얻은 채 그저 영혼의 갈증을 호소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또 시대 속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여 시대를 향하여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우리들에게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초청의 말씀으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삶이 그리고 세상 모든 주의 자녀들의 인생들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에서 큰 종교적 모임을 갖습니다. 이 3대 절기라고 하죠. 무엇입니까? 6월절이 있죠. 또 7.7절, 오순절 포함된 7.7절이 있고요. 또 우리 이번 주에 묵상한 초막절입니다. 이런 절기를 출애굽부터 이 바벨론 유수 때까지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부터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늘 잊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 잠시 끊겼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된 후에 다시 반복하여 이러한 절기들을 지키게 되었고 본문 당시까지도 지켜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에 행해지는 절기가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연중 마지막 모임이었죠. 한번 상상으로 이 초막절을 우리가 그 대열에 함께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위에는 이 사진처럼 참 초라한 초막들이 이것저것 세워져 있습니다. 성전 뜰이나 마당이나 또 지붕, 각 사람들의 거주하는 그 지붕 위에나 또 언덕들과 골짜기들에도 이러한 움집같이 생긴 초막들이 이 곳곳에 즐비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는 순례자들은 거룩한 노래와 감사로 이 명절을 경축합니다. 이렇게 초막절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그들의 장막에서 며칠 동안 거주했습니까? 일주일 동안 거했습니다. 집 놔두고 거기서 지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추수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돌보셨던 하나님의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회고하는 시간으로 보냈던 것입니다. 이 성경과 유대인의 유전에 따른 자세한 초막절 규례를 살펴보면 일단 예루살렘 성회에 모이라고 말씀하셨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리고 7일 동안 초막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7일간 그 기간 동안에 성전에선 특별한 제사가 계속 진행이 되었는데 매일 민수기 29장에 따르면 수송아지를 보시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13마리, 그 다음 날에는 12마리, 그 다음 날 11마리, 이렇게 해서 일주일 동안 드린 게 몇 마리예요? 70마리를 드렸습니다. 수량 2마리씩 매일 해서 일주일 몇 마리 드렸을까요? 14마리. 1년 된 수량 14마리씩 일주일 98마리. 상번제 수량 2마리씩 일주일 14마리. 그렇게 해서 총 7일간 몇 마리의 희생제물? 203마리의 동물들의 희생제물이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진 게 이 초막절 제사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죽었죠. 이런 제사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쩌면 이 물이 또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물을 붓는, 그 길어와서 붓는 의식도 이 초막절 기간 중에 매일같이 이루어졌는데요. 특별히 탈무드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듯 위에 커다란 네모가 성전입니다. 건축물이. 거기서 저 아래 화살표까지, 그 화살표는 무엇일까요? 실로암이라고 하는 샘입니다. 이곳까지 한 제사장을 택하여서 그 제사장이 물을 길어 와서 그 물을 가지고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일도 매일같이 이 기간 동안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내려갔다 올라가는 그 길 동안에 뒤에는 수많은 그 레위인 찬양 악단들이 뒤를 잇따르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악기와 찬양 소리로 잇따르고요. 그 뒤로는 순례자들도 함께 다 같이 내려갔다가 다 같이 올라오는 일을 이 낮의 기간 동안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낮에만 행사한 것이 아니라 해가 지고 저녁과 밤이 되면 또 무슨 일을 했을까요? 성전 마당에 세워진 기둥에 불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볼 때면 정말 이스라엘 출애굽한 후에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을 연상하지 않을 수 없을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되죠. 그 수많은 사람들도 횃불이나 등불을 들고 각 장막에서도 불을 밝히는 그런 시간들을 일주일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 7째 날, 큰 날이라고 해요. 또 호산나 라바라고 부르는데요. 직역하면 많은 구원, 위대한 구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날은 초막절 행사의 최고의 절정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 의식에서는 이 지난 6일 동안에는 은나파를 하루에 3번 불렀다면 이 호산나 라바, 이 마지막 7일째에는 7번씩 3번을 불렀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제단을 한 바퀴 돌았다면 이 안식일에는 7번을 도는 다른 날들과는 특별하게 차이점을 두었죠. 뭐가 생각나요? 7번 돌고 매일 한 번씩 도는 거? 마치 여리고성을 돌던 때와 굉장히 흡사하죠. 그리고 4종류의 식물을 이 순례자들은 다 가지고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고 했는데 이 레위기 23장에 보면 이 4가지가 소개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지고 2회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근거하에 사람들은 가지고 따라다녔습니다. 이렇게 할 때 순례자들은 또 호산나 하면서 큰 목소리로 함께 외치며 걸어 따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초막절 행사 내용들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모든 걸 표현하지 못했지만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나팔절로 이제 속죄일을 알립니다. 그렇게 10일 동안 속죄일이 있고, 그리고 10일째는 무엇입니까? 대속죄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대속죄일이 마친 5일 후에 비로소 우리가 지금 이번 주에 묵상한 초막절을 보내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성전에서 내려오죠. 제사장과 악단들과 그리고 순례자들이 내려옵니다. 600m나 돼요. 아래로 쫙 내려옵니다. 꽤 길어요. 그곳에 내려와서 이 실로암에서 물을 깃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가지고 다시금 성전을 올라갑니다. 굉장히 천천히 갔겠죠. 혼자 갔으면 빨리 갔겠지만 굉장한 의식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군중들이 움직이는 행사였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제단을 한 바퀴 은나팔 3번 불렀다면 이 제7일 때는 제단을 7번 돌고 은나팔도 7번씩 3번씩 부는, 그렇게 낮에 행사를 하고, 이제 밤에는 또 다른 행사를 준비하죠. 이렇게 마당에는 큰 기둥 4개가 있고 그 위에로는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밤에는 불을 피운 것입니다. 마치 불기둥처럼 말이죠. 시대의 소망에서도 아주 생생하게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첫날 동이틀 무렵 제사장들이 은나팔을 길게 드럽게 불면 화답하는 나팔 소리와 저희 장막에서 외치는 백성들의 즐거운 환호성,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과 골짜기에 메아리치며 축제일을 환영하였다. 그때 제사장은 기드론의 시내에 흐르는 물에서 항아리에 물을 담아 높이 들고 나팔이 울리는 가운데 음악에 발맞추어 천천히 조심스럽게 넓은 성전 계단을 올라가면서 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앞에 섰도다라는 노래를 읊조렸다. 또 계속하여 보면 그때에 환호하는 노래가 다음과 같이 터져나왔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오감으로 초막절이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듯 유대인들은 구원하심과 추수에 대하여 기쁨과 감사를 드렸고, 축제일로서의 초막절을 1년 중에 일주일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그저 머리로만 추수에 대한 감사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회고한 것이 아니라 직접 장막을 설치하고 그 안에서 기거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체험을 했습니다. 이전에 그 애굽을 통과했던, 그 광야를 통과했던 삶을 직접 체험합니다. 육신의 삶은 초막에서의 삶을 또 돌아보게 되고요. 인생은 한평생 정말 수백 년 살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뭐하는 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은 삶임을 이 일주일 동안 또 돌아보게 되죠. 그리하여 우리가 가는 곳은 영원한 저 하늘나라이지 이 세상이 아님을 온 가족들과 함께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수장절로서의 교훈도 있습니다. 마지막 추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마지막 추수를 기다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아주 깊은 목적을 가지고 초막절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이유였죠.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로 이런 절기들은 사라졌지만 예수님께 나타난 이 절기들의 의미와 목적을 우리들도 늘 언제나 기억하며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물질 만능주의 시대 속에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니라 그저 잠시 체류하는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그 존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존재들임을 돌아보고 하루하루 복을 주셔서 추수할 것이 있게 하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본문 당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기념일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많이 뭐했음을 보게 됩니까? 벗어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의미들이 왜곡되어 있음을 본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냥 늘 그 감사와 기쁨을 표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괜찮아 보일지라도 그들의 내면 깊은 마음의 상태를 들여다봤을 때는 영적인 상태는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민족적인 회집들을 제정하신 분으로서, 또한 산 제물과 성소의 본체로서 그것들을 올바른 의미와 교훈을 바로 잡으실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장의 어떤 행동은 취하지 않으셨죠. 초막절이 성황리에 준비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도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초막절에 참여했습니까? 처음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네. 아무런 그런 참여할 의향도 보이지 않았고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서 병자를 고치신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진행되는 큰 이런 집회들에 일부러 참석하지 않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분쟁을 피하려고 갈릴리에서만 일하시고 봉사하셨죠. 왜 그러셨을까? 이런 큰 종교적 회집들을 경시하고 무시하니 제자들이 또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불안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큰 절기에 불참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불화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했고, 또 메시아가 되는 일에 장애가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큰 실수하고 과오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제자들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은 예수의 형제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지금 갈릴리에 있으니까 지금 여기 떠나서 저기 가라고. 예루살렘 지금 그 큰 집회 하니까 가라.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메시아라고 한다면 그냥 혼자 되는 일이 없어. 사람들의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힘을 얻고 해야지.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나타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거든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라.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민족적 집회에 가야 하는 이유는 메시아로 드러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격리된 지방에 숨어 당신의 능한 일을 그저 시골에서만 하지 말고 제사장과 관원들의 지지를 받아서 새로운 왕국을 세우기 위해 민족을 통합시키고 연합시키라고 부추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나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나 참 야망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초막절 집회는 그저 기쁨과 구원의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내가 좀 더 높아질 수 있고 한 명예로운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의 집회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신은 세상의 정신이었죠. 하늘의 정신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천국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야 했죠. 왜냐하면 그 내면엔 자신이 높아질 기회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노리는 이기적인 동기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탄의 왕국의 특징인 것이죠. 심지어 시대의 소망에서는 십자가를 회피하기 위해, 즉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해 보존하기 위해 주님에게서 돌아섰다 이야기하곤 합니다. 이런 세상의 정신이 제자들이나 예수의 형제들 사이에 있었고 예수님은 이미 그런 마음을 일찍부터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참석하길 거부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비전과 야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비전과 야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지만 야망은 자기가 보고 자기가 품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 출발부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예수의 형제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지 못하고 예수를 통하여 얻게 될 명예와 권세, 인정과 존경, 다가올 나라, 세상적 나라를 보았던 것입니다. 곧 비전이 아닌 야망을 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 친족이었는데 언제는 그들이 기르는 가축이 하도 많아 먹을 게 부족해지니 뭐 하기로 합니까? 갈라지기로 하죠. 예. 가축들을 떼어놓기로 합니다. 그리고 한 땅을 내려다보면서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가 좌편, 왼편을 선택하면 내가 우편 선택할게. 너가 우편 선택하면 내가 좌편 선택할게. 네, 이런 얘기하자. 롯은 어떻게 합니까? 눈을 들어 뭐 합니까? 다 봅니다. 그랬더니 어디가 좋아 보여요? 예, 좌편에 있는 우편에 있는 아름다운 소돔과 고모라. 숲이 우거지고 사막 가운데서 물이 풍성한 그곳을 보면서 어떤 야심찬 생각을 했을까요? 와, 우리의 가축들과 자손들과 후손들이 저기서 살면 얼마나 풍요롭게 살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자녀 교육을 잘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이죠. 그렇게 롯이 요단 동편으로 갑니다.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와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눈을 들게 하시죠.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루리라. 그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을 아브라함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위로와 약속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거처를 옮겨 가자마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게 되죠. 여기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은 같은 장소를 똑같이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롯은 자기 스스로 정한 곳을 임으로 바라보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롯은 야망이 있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은 비전이 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셉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야망을 품어도 될 만했습니다. 편애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아버지의 편에 머물러서 진짜 장자가 되어서 집안을 이끌 기회를 요셉이 쟁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굳이 욕 들을 만한 그 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정말 이걸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의 계시를 형제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시기를 받게 되죠. 그리고 결국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되어 애굽으로 팔리게 됩니다. 만일 요셉이 자기의 눈으로 생각하고 판단했다면, 야망을 가졌더라면 결코 자기 가족과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지 못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그 속에 넣어주신 비전을 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과 야망의 차이를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비전과 야망, 둘 중에 무엇을 마음에 품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인생을 돌아보면 비전과 야망의 투쟁의 연속적인 삶이었습니다.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 처음에 아주 야망을 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희망이 뭐였습니까? 돈 많이 버는 직업이었어요. 의사, 변호사, 그냥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냥 내 될 수 있는지 안 될 수 있는지 그건 뒷전이고 야망을 품었던 것이 어떻게 하면 내 이 가난을 벗어날까? 이것이 제가 가졌던 야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상치 못한 고등학교로의 우리 동해365의 전학, 성경을 그곳에서 처음 읽고 신앙 집회를 참석하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돈 많이 버는 그런 꿈에서 영혼을 살리는 목회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 때 이거 뭡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진로. 아무튼 거기 보면은 1학년 때는 섞여 있죠. 치과 의사였다가 이제 목사도 써 있습니다. 하지만 2학년, 3학년 때는 아예 이제 확고하게 바뀌죠. 하지만 그렇게 대학에 왔는데 또 잊고 있었던 야망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경영학과를 복전하고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고 알바에서 번 돈으로 투자도 해보면서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며 평신도로서 열심히 복음 전파하면 되지 라는 또 자기의 야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은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신학과를 가기로 결정한 그 초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더 높고 가치 있는 일, 비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비전과 야망의 경험은 목회하는 지금도 제 안에서 얼마나 투쟁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 눈을 들어 야망을 가질 때 앞으로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목회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 가족과 자녀, 노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며 바라보게 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단순했던 초심의 때처럼 비전을 품고 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런 비전의 경험과 야망의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장로로 집사로 부르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비전을 주셨습니다. 재림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이곳 보훈에 와서 정착하게 인도하셨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성령을 구하며 기별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 있던 이기적인 동기, 세상적인 정신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금 나의 야망이 일어남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주님의 부르심과 비전은 잊어버린 채 세상의 목표를 바라는 생각과 삶의 역전을 위한 마음과 야심찬 은퇴 계획과 시골 생활, 이런 기타 등등 이기적인 동기와 세상적 정신으로 야망을 품은 나 자신을 만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주님이 주신 비전을 잊고 나의 야망으로 세상을 보고 있다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는 용기,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 세상이 안일과 자신의 세력을 부식시키는 장소가 아니었다. 그분은 세상의 권세나 영광을 얻을 기회를 엿보지 않으셨다. 세상은 그분에게 이와 같은 상급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곳은 당신의 아버지께서 그분을 보내신 곳이었다. 그분은 세상의 생명을 위하여 구속의 큰 계획을 수행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곳이다. 그분의 사업에는 사건 하나하나마다 지정된 시간이 있었다. 그분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만 하였다. 그분은 세상의 미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아셨으며 그분의 사업이 당신의 죽음을 초래할 것도 아셨지만 때가 되기 전에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은 그분의 아버지의 뜻이 아닐 것이었다. 예수님은 아무리 주변에서 초막절에 참여하는 것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잘 보이고 그 기회이며 메시아로서의 최선의 길이라고 유혹하고 이야기하는 때라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셨고 끝까지 당신께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서 초막절에 참여하지 않으시고 어디에 머물러 계셨다고 해요?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 저 시골, 고향, 저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SNS 통해서 외쳐지는 유명한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라, 기다리라, 그리고 신뢰하라. 기다리고 기도하고 신뢰하는 것은 사실 나를 가장 잘 아는 분에게 항복하자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은 모두가 향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고픈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명예이며 내가 생각하기에 최고의 길로 말이죠. 취지는 좋을지 모르나 이기적인 동기와 변질되어버린 세상적 마음으로 인생의 초막절을 보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머물며 기도하심으로 다시금 아버지의 크신 구원의 계획과 뜻을 기다리셨던 것처럼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나의 야망을 잠시 내려놓아 기도하며 당신의 은혜를 기다리며 지난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선하심으로 인도하실 줄 믿는 믿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시라. 온갖 이적과 소문으로 순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길 원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수님 한번 좀 보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 사람들은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계셨어요? 없었습니다. 예수님 안 보였어요. 초막절 기간은
그렇게 시작되어서 한창 무르익 있기까지 예수님은 그 무리들 가운데 예루살렘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초막절 기간 중간 어느 날 예수님은 대중의 시선을 피해 홀로 조용히 예루살렘에 오셔서 초막절로 붐비는 백성들 사이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해본 일이 없는 그런 위대한 설교를 이때 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율법과 제사제도, 선지자의 교훈에 대한 유대인들의 지식들보다도 당신의 지식이 훨씬 우월하다는 것은 하늘의 지식임을 나타내셨습니다. 형식주의와 유전의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본 것처럼 땅의 일과 하늘의 일을 당당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던지 백성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다시 한번 놀랐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렇듯 주님은 남은 초막절 기간 동안 당신이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증거들을 다 증거하시고 그들을 회개케 시키기 위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이 짧은 기간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의 마지막 날, 명절의 그 큰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처음과 달리 이제는 좀 지루해진 때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겉으로는 기쁜 행사였지 깊은 내면에서는 교만과 자만, 공허와 좌절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성전 마당을 다 울릴 만큼 굉장히 큰 음성으로 외치는 한 목소리를 듣게 된 것이죠. 누구의 목소리였을까요?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얼마나 우렁찼을까요? 성전 마당이 울릴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을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혹시 우리 여러분 중에 예수님이 그랬듯이 성전이 떠나갈 정도로 크게 이걸 한번 좀 낭독해 보실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진짜 예수님이 성전 마당을 떠들썩하게 했던 것처럼. 우리 안장로님 해보시겠어요? 빨간 글씨만 읽으면 예수님처럼 큰 우렁찬 소리로. 빨간 글씨만 읽으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 점심이 돼서 그런 것이라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 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갈증이 나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 답답하고 그 마음을, 간절한 마음을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 그렇게 큰 음성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간절한 당신의 초청의 말씀이에요. 백성들은 일주일째 성대한 의식과 축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등불의 빛과 색채로 현혹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귀는 아름답고 웅장한 음악으로 즐겁게 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순례의 행렬과 집회는 그들의 마음을 북돋았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의식들 가운데 심령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영혼의 갈증을 만족시켜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화려한 축제 기간에도 말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샘물이 되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의 샘을 제공할 수 있는 분이시며 영혼의 갈증을 온전히 해소시켜 주실 분인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누구보다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나 큰 음성으로 간절하게 백성들에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좌절된 희망으로 이제 진짜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나라를 도래할 그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좌절된 희망으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남 모르는 슬픔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드러내지 못하는, 나만 꼭 알고 있는.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물과 사람들의 인기와 칭찬과 인정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얻었을 때 저들은 저희의 갈증을 풀어줄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 도달하려고 노력했던 자신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즐거운 장면의 광채 속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슬프고 외로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당시 예수님의 큰 외침을 들었던 백성들은 자신이 뭐하고 있음을 발견했다고요? 자신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터진 웅덩이에서 기웃기웃거리고 있었던 초라한, 연약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구원과 추수에 대한 기쁨의 행사를 참여하고 있었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에 대한 욕심, 헛된 야망, 또 드러나지 않은 크고 작은 슬픔들, 그것들이 심령 가운데 가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을 각성시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오순절을 통해 나타날 그 성령의 역사가 미리 맛보게 된 것 아닙니까?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저는 주님의 간절한 이 큰 외침, 우리 각 심령과 인생 가운데 외쳐져서 우리의 잘못된 방식으로, 방향으로 영적 갈증을 해소하려고 하는 시도가 가련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영혼의 갈증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이 죄악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 영혼의 갈증을 어디에서 어떻게 해소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영생의 샘물을 제공하시는 주님께 나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만일 주님께로부터 영적 갈증을 해소하지 못하면 결국 이런 일을 초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기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뭐한 것이요? 버린 것의 둘째보다 일단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시면 모든 갈증 없이 정말 축복 가운데 거할 텐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뭐 했다는 것입니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수의 근원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기에 예루살렘은 그 갈증을 어디에서 해소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우상 숭배에서 해소하려 하게 되었다. 주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그들이 영혼의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우상 숭배를 하게 되었던 근본 이유가 생수의 근원인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생수의 근원에서 우리들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버리게 되면요, 결국 터진 웅덩이, 곧 막다른 곳에서부터 갈증을 해소하려 들게 될 것임을 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어떤 이들에겐 돈이 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이에게는 여자가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이들에겐 세상의 성공과 인정일 수 있습니다. 안락과 안정이요. 또 어떤 이들에겐 사람이요, 능력이요. 또 어떤 이들에게는 그저 나의 야망일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예로 들어볼까요? 사탄은 언제나 속삭일 것입니다. 오늘 너가 속이 타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뭔지 알아? 삶에 만족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알아? 물어봅니다. 돈이 없어서 그래. 자녀 교육하기에 돈이 부족하잖아요. 내 집 마련하기에, 노후 생활하기에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그래서 불안한 거야. 돈 문제만 해결돼봐. 현실도 해결되고 신앙도 더 안정감 있게 잘할 수 있을걸?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 영적 불만이 돈에 대한 갈증으로 나타나고 표출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돈이 없어서 빚을 해결하지 못해서 노후의 생활할 자금이 없어서 자기가 불행한 줄 알고 그렇게 얻으려 노력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사단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시도하는 유혹입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고 모든 것이 해결되어도 영혼의 목마름은 여전히 뭐합니까? 갈망이 있는 것입니다. 갈증이 나요. 왜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생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돈 외에도 사탄은 우리 인생에 가장 불만을 품고 있는 부분을 틈타 그 불만을 터진 이 웅덩이로부터 해결하라고 유혹합니다. 그것이 안 돼서, 그것이 없어서, 못 가져서, 그 일이 안 이루어져서 갈증이 생기는 것이라 사탄은 유혹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탄의 이 속삭임에 속으면 안 되리라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는 도련한 이 외침이 슬픈 명상에 잠긴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으며 연달아 들리는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새로운 희망을 불붙여 놓았다. 기록합니다. 큰 외침으로 모든 사람들이 각성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 각 심령에게 외치는 주님의 생수로의 초청의 말씀을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성령을 통하여 각성하고 깨닫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생수의 근원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라 생각해 봅니다. 사업이 잘 돼도 기쁘지만 사업이 잘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다시 갈망하게 되는 마음이 생기니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돈에 너무 목말라하지 않으며 혹 돈이 없어도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요 다 감사의 계기로 삼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으면 먹을 것이 부족해서 살도 뺄 수 있지 않느냐? 바삐 살지 않아도 되어 시간도 많아지지 않느냐? 항상 가난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되고 가진 게 없으니 더욱 많이 기도하게 되니 그래서 돈이 없는 것보다 되려 감사하다 고백하는 사람이리라 생각합니다. 돈이 없어서 좋다가 아니라 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다만 꼭 있어야 하는 것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없어서는 안 된다 고백하는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수의 근원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은 영적으로 갈증을 호소하며 살아가는 모든 영혼들에게 당신에게 나와 영원한 생수를 마시라고 초청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갈증을 누리고 계십니까? 사탄의 유혹으로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며 갈증을 해소하려고 헛된 일을 하고 있으십니까? 그 배에서 생수의 우리 신체의 뱃속에서 나온다는 말이 무엇이에요? 심령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런 주님의 초청을 기억하셔서 힘들 때일수록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고민할 일이 많을수록 기도하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세상을 살아내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나눠주시는 주님의 의로우심이 죄된 우리에게 은혜로 나타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르짖으시는 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호소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듣는 자도 시작.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주님과 갈증을 채워주시기 위해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생수의 근원에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길어올려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찬미 296장